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묵도 들으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애전 믿음의 지체들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창조주시요 구원자시요 위로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 세상의 모든 염려를 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미래의 비전을 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서신체로 찬송가 39장 우리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10번 시편 16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순서지 3면 상단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 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기운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순서지에 있는 바와 같이 한 목소리로 참여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참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선하사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누구든지 주를 찾는 이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새 힘을 주심을 믿으시고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김현섭 목사님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소에서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대로 세우신 성전에 모여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며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의지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자랑합니다. 주의 날을 온전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저희들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입을 열어 찬송할 때에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머리 숙여 기도할 때에 두터운 욕망에 덮여있던 우리 영혼의 간절한 기도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어두운 시대를 가르며 선포되었던 선지자의 음성으로 듣게 하옵소서. 주의 성소 앞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했건만 저희들의 말과 행동은 거칠고 조급하였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다투고 회피하고 더 냉정했습니다. 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셨건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봤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민들이 신뢰하기 어려운 정치, 힘을 다해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 구조,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올가매고 있습니다. 나라의 정치와 경제도 불안정한데 코로나까지 겹쳐 우리의 분별력은 힘을 잃고 있으며 중심은 흔들린 채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집트 노예로 살던 때에 하나님은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었으며
학대받을수록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왕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여 고토로 돌아가게 하는 역사와 섭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손댈 수 없이 위험한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는 멈추지 않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우리나라와 민족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옵시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깨닫고 중심을 바로잡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삶이 위기와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섬김으로 돋보이게 하옵시고 겸손과 헌신으로 소금의 맛을 내게 하옵소서. 대양재단을 사랑하고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재단의 중심에 애지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재단을 위해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주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샘물이 되게 하시고 재단은 물된 동산의 생명나무 되게 하시어 우리의 생애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게 하옵소서. 후손들을 시대에 맞게 잘 쓰임받도록 교육하는 일, 사업 확장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저희에게 맡겨진 책무와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저희는 묵묵히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수행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게 하여 저희들을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피와 살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근사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에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순서지 3면 하단에 있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시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늘 연성가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네 우리 찬양
방문받아 주 안에 살아가고 이제는 내 어이에 찬양 듣게 하시니 감사 찬양 드립니다. 나는 찬양하네 우리 찬양하네 주의 사랑 안에서 주께 찬양 드리네. 나는 찬양하네 우리 찬양하네 이 가정 주인 되신 예수께 찬양하네. 주의 사랑 안에서 주께 찬양 드리네. 나는 찬양하네 우리 찬양하네 이 가정 주인 되신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쓰임받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접시나 국그릇 같은 그릇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 여성도님들은 자연히 그릇에 관심이 많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제 집사람도 아주 그릇에 관심이 많아요. 아마 음식을 만드는 데 마음을 쓰고 또 식탁을 차리는 데 주의를 하기 때문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시오노 나나미가 쓴 세계적 베스트셀러였던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아시지요? 당시 로마 제국의 상류층 귀족들이 권력이나 전쟁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특별히 관심이 많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어느 귀족이 주문한 것으로 보이는 6인용 은그릇 세트에는 스푼이 6개, 나이프가 6개, 전체와 고기용으로 포크 12개, 또 디저트용 스푼과 나이프가 포크가 각 6개씩 등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비교적 단순한 그릇 세트라고 하니까 수십 명이 참여하는 만찬을 위한 그릇 세트는 어떠했을까? 좀 궁금합니다. 아마도 수량도 많고 매우 화려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요즘도 생활 여유가 있는 분들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세트로 한 벌씩 그릇을 준비합니다. 또 음식도 나라마다 달라서 잘 사는 집에는 신선로를 비롯한 밥 공기, 뚝배기 등이 들어가는 한국 음식 반상기 세트, 또 일본에는 노리다케 같은 일본 음식 세트, 서양식 본차이나 세트, 중국 음식 자기 세트까지 구비한다고 하니 그릇의 세계는 정말 천태만상으로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큰 집에 있는 그릇들을 비유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였고 바울이 전도하여 개척한 에베소 교회를 담당한 목회자였습니다. 선배 목회자로서 또 스승으로서 바울은 젊은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교회 일꾼들은 이렇게 준비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신약의 목회 서신으로 분류되어 지금도 교회 일꾼들을 양육하고 교훈하는 교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그릇들은 무엇을 비유하고 있습니까? 본문의 그릇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 New International 버전에 보면은 20절에서는 그릇을 articles로 번역하였고 21절에서는 instrument로 번역되었습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그릇을 유텐실로 번역하기도 했는데 바울이 쓴 디모데 후서와 로마서를 잘 살펴보면 이 instrument라는 단어가 가장 적절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즉 도구, 기구 또는 무기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에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때 불의의 병기 또는 의의 병기는 불의한 일 또는 의로운 일을 위해 쓰이는 도구, 즉 인스트루먼트라는 뜻입니다. 즉 내 몸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이 불의한 일, 불법을 행하는 일에 쓰이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에 대하여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선한 일꾼과 악한 일꾼, 즉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과 그 반대의 경우를 그릇을 들어서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쓰이는 그릇입니까? 값비싼 그릇입니까? 골동품 가게에서 찾아낸 수천 년 된 귀한 그릇입니까?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이 많은 그릇 중에서 어떤 그릇을 택하여 쓰실까요? 본문에 의하면은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생각하며 신령한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릇은 깨끗해야 쓰임을 받습니다. 당연하지요. 우리 21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랬습니다. 주인이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깨끗해야죠. 보기에는 아름답고 값어치가 상당한 금그릇이면 뭐 하겠습니까? 깨끗해야지요. 깨끗해야 쓰임을 받습니다. 20절에 나오는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금, 은, 유리, 흙, 나무, 돌 등 다양한 재질로 만든 각종 그릇이 있습니다. 또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릇에 관한 본질과 현상은 무슨 재질이냐, 어떤 생김새냐가 아니고 준비된 깨끗한 그릇인가, 무엇을 담을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귀하게 쓰는 그릇은 금그릇과 은그릇일 거라고 생각하고 천하게 쓰이는 것은 나무그릇과 질그릇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금그릇이라고 귀하게 쓰이고
나무 그릇이라고 천하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잘 닦인 깨끗한 그릇이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흙이냐 하는 것은 세상적인 구분일 뿐이고 주님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다만 깨끗하냐 아니냐를 묻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릇은 깨끗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로 만든 그릇이다 해도 냄새나고 더럽고 무엇이 차 있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 석사 박사가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많으냐 적으냐도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풍부하냐 교회를 몇 년 다녔냐도 문제가 아님. 깨끗한 그릇이어야 합니다. 클린한 그릇이 돼야 돼요. 더러운 그릇은 쓸 수가 없습니다. 이미 채워진 그릇에는 더 이상 담을 수가 없습니다. 깨진 그릇, 금이 간 그릇은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금그릇, 은그릇 같은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만일 더러워지면 깨끗하지 못하고 천하게 여겨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이지만은 깨끗하기 때문에 주인의 결정에 따라서 매우 귀하게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여기서 깨끗하다, 깨끗한이란 단어는 원어로 카다이로, 카다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의 정결함, 그리고 제사장처럼 구별된 사람들의 정결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부정한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고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정결해야 깨끗한 그릇으로 인정받고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최고 인사권자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깨끗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심령에 성결치 못한 것이 있습니까? 깨끗하게 비우십시오. 혹시라도 내 계획이 더럽고 깨끗하지 못하면 털어내세요. 이미 담겨진 것을 버리세요. 인간의 욕심을 비우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뜻과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릇으로 쓰임받겠습니까? 4세기 아시스의 성자였던 성 어거스틴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새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을 엎드렸나이다. 주의 뜻대로 써 주시옵소서. 이 생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들어 써 주시옵소서. 어거스틴은 깨끗하고 정직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애전 성도님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둘째로 21절에서 주인의 쓰임이 합당하여 했음, 즉 주인이 필요로 하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영어로는 useful 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주인이 쓰기에 알맞아야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주인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그릇의 쓰임은 전적으로 쓰고 싶으냐 아니냐는 주인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가 어떠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쓰임이 합당한지가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는데 마음 대신 그릇을 대입해보면 새 그릇으로 변화되어 새롭게 쓰임을 받으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떠한 그릇이었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롭게 변화를 받아 지금 주인의 마음에 들어
좋은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 구별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지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내 몸과 인생의 주인이었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았어요. 그때 나는 성도가 아니었지만 이제는 성도라 부름을 받습니다. 주님을 알게 되었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나는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거룩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의 말씀같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에서 주인의 손에 들려 쓰임을 받기 위해 예비된 그릇이요 분별된 도구들입니다. 이제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변화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는데 꼭 필요한 일꾼들로 쓰임받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셋째로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주인 옆에 가까이 놓여 있어야 합니다. 어떤 그릇이 필요할 때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다면 문제지요. 그릇이 멀리 창고에 있든지 지하실 구석에 깊이 박혀 있어서 보이지 않는다면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즉 세상 속 깊이 죄악 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믿음의 울타리를 벗어나 길을 잃고 방황한다면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조직 내에서도 세상에서도 어떻게 선택되어 쓰일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회 안에서 늘 준비된 모습으로 가까이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야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단 한 번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이 창조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히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있어야 될 사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릇은 주인에게 쓰임받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강조하며 당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장 쓰임을 많이 받는 그릇이나 도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많이 쓰임받는 도구나 기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애지연의 모든 예배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배의 그릇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처럼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예배의 그릇이 되는 일이에요. 또 길을 잃고 헤매이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어 전교와 선교사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전도의 그릇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소속된 조직이나 기관을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든든한 기둥 같은 그릇들이 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나아가서 나라가 필요로 하는 애국하는 그릇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어디에서든지 없으면 아쉬워서 주인이 쓰고자 찾는 그릇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기만 하는, 구경만 하는 진열장의 그릇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재단 내 교육기관과 사업체를 섬기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필요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언제 어디서나 쓰임받는 필요한 그릇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월 7일, 오늘 금요일은 우리 대양학원 창립 81주년을 맞는 뜻깊은 기념일입니다. 우리 재단 내 모든 일꾼들은 의무적이어서가 아니라 소명감을 가진 필요한 그릇으로서 사장님도 되시고 종업원도 되시고 교수님도 되시고 선생님도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쓰임받도록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돼요. 깨끗한 그릇은 정결한 심령을 말합니다. 정결한 심령으로 빈 그릇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인의 마음에 꼭 드는 그릇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어도 주인 마음에 들면은 쓰고 싶은 그릇이 되어 먼저 쓰임을 받습니다. 셋째로 주인 곁에서 준비된 그릇이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서 떠나지 마세요. 교회에서도 멀어지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주인 곁에 늘 곁에 붙어 있어야 쓰임을 받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져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로 거듭나시는 애전 성도님들, 세종선교 회원 여러분, 또 재단 내 모든 세종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설교 내용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우리 두 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가진 믿음도 적고 능력도 부족합니다. 하오나 구속받은 저희들 주님의 공로로 용서받았기에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고자 합니다. 더욱 담대케 하여 주시사 주의 뜻을 이뤄나가는 거룩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강한 역사로 깨끗한 심령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실 때 언제나 뛰어나가 귀하게 쓰임받는 애지연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며 사업 위에도 축복하여 번성케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몸으로 봉사하는 그릇들이 되어 강의실에서나 연구실에서나 사무실 어디서나 인정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여 자원하여 드리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헌금을 통하여 저의 마음과 뜻과 헌신을 또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산제사가 되게 은총나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줄로 알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사역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도 늘 기도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소속되어 일하는 상업의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드린 헌금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크신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환영 및 광고의 시간입니다. 순서지 뒷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직접 오셔서 대면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 영상은 화요일 오전 10시에 문자와 카톡방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2번으로 넘어갑니다. 5월의 기도 제목, 우리나라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위하여 또한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나아가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대양재단과 산하기관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약간 설교 중에 언급하였지만은 우리 재단이 올해 81주년을 맞습니다. 그간 어려울 때도 있었고 또 힘들 때도 있었지만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더 많은 발전과 성장과 부흥이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 애지연교회가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빈자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본래 우리 교회가 다른 외부의 교회처럼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나오시던 분들이 조금 참석이 저조하여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좀 연락하셔서 함께 나오셔서 코로나 상관없이 우리 예배다 드릴 수 있다 하셔서 좀 많이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3번으로 넘어갑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예배 드리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도 다 소독을 했습니다.
아쉬운 것은 예배 끝나고 아래층에 내려가서 우리가 친교의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가 좀 친교도 하고 또 생일 축하 순서도 좀 가지고 가면 좋겠는데 그런 순서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당분간 우리가 그렇게 지내시고요. 예배 끝나면 아래층으로 가지 마시고 퇴장하셔서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찬송가 546장 우리 다 함께 부르고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예수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세상 영년에게 인습할 때에 용감하게 서서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임고 성령으로 힘써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주시거든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81년 전에 본제단을 설립하여 주시고 또 그 안에 애지원교회를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중에 많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찬양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제단이 은혜와 사랑과 진리가 충만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 시대같이 패역한 이 세대를 구원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몸단 이 제단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아직까지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애지원 믿음의 식구 중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님의 전에 나오지 못한 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누워있는 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방에 간 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참석하신 주의 백성들 위해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오늘 들려주신 말씀처럼 깨끗한 심령이 되어 주님께 쓰임받기로 다짐하며 주님의 전을 나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형제자매, 저들의 발현과 모든 기도 제목과 또한 저희들이 소속되어 받들며 섬기는 애주원교회와 재단 내 모든 기관과 모든 세종인들과 나아가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삼천리반도 금수강상 남북한 7,500만 대한민국 국민 위에 지금으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